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인데 반갑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이 너무 덥죠? 네, 진짜 찜통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찜통이고, 저희 승리는 더울까봐 그 욕조에다 찬물을 이미 받아놓고 더울 때마다 거기 들어가서 수영을 하라고 하루 종일 떠놓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면 뭐 좀 시원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시원하게, 좀 더워도 그래도 말씀이 우리를 시원하게 그러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쉐이커스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쉐이커스를 또 지원하고 기도해주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연사역인 캠프를 했는데, 공주에서 했어요. 갔더니 너무 반가운 얼굴들, 생각지도 못했던 얼굴들이 막 보여지는 거죠. 경제를 비롯해가지고 공비에서 너무 놀랐는데, 경희도 있었죠. 경희를 못 봤어요. 제가 어린이 캠프에 있었구나.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그 설교 주제가 이제 미랄처럼 땅에 썩어져 죽자, 죽어야 산다, 이런 말씀인데, 쉐이커스 캠프에서 죽은 영혼들이 지금 있어서 이 자리에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미 산 자들로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갑고, 쉐이커스 캠프 저기 섬겼던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대를 품고 또 귀한 사역에 동참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경희점의 친구예요? 어린이 캠프 친구. 아,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잘하셨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임성은 자매님. 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임성은 자매님이 크게 막 이러고 당황스럽고 부담 주고,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20절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부터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깁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죽어야 산다는 주제로 아주 극단적이죠. 제목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라 삽니다. 그죠? 살기 위해 죽을 것 같이 삽니다. 사는 거 요즘 힘드시죠? 그죠? 죽을 것 같죠? 아닙니까? 아멘. 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고 먹고 살기 위한 삶을 틈타며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되고, 여기가 내 길 맞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여행 같아요. 여행. 삶의 어떤 그 쳇바퀴를 좀 벗어나서 그게 전부의 로망이 돼버린 것 같아요. 돈 벌어서 일탈하자, 잠깐 여행 가서 좀 하고, 또 지옥 같은 죽어라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또 사. 이런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또 우스이고 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라 그런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좀 더 나은 만족, 좀 더 좋은 조건, 번영, 풍요로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는 게 다 그거니까. 대세를 따르는 거. 다 그렇게 사니까. 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살더라. 30대 되고 40대 되면 다 이 모양은 돼야 되더라 하는 나도 모르는 대세를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처럼 쫓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스프링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프링복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동물인데 가만히 풀을 뜯다가 맨 앞에 집단이 갑자기 뜁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애들도 앞에 애가 뛰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가요. 그럼 뒤에 애가 또 쫓아오니까 멈출 수 없이 계속 뛰는 거예요. 거의 수천만 마리의 스프링복, 영양종류.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낭떠러지에 한 방에 다 떨어져 죽는 그런 동물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사는지 모르고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 없이 대세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영적으로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그러지 않는 삶은 늘 공허하고 허무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생명을 명확하게 둘로 나눠요. 그냥 생명은 영어로 라이프가 아니고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비오스와 조에로 나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비오스, 조에. 이 헬라어로 나누어지는 건데 동물적인 생명을 비오스라고 해요. 육체적 삶, 바이올로지의 어원이 되는 거죠. 육체적인 삶, 비오스와 영적인 생명, 영생, 거듭난 생명인 이 조에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이 이 조에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이 이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삶이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진짜 삶이에요. 그게 뭔지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고 그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삶을 몰라요. 영원한 삶을 몰라요.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몰라요. 그래서 이 비오스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우리 자신은 어떤가를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왜 그렇게 바빠요? 무슨 계획을 갖고 삽니까? 그게 비오스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조회에 관련된 것입니까? 영적인 삶입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삶입니까? 주님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 육체적 껍데기를 위한 삶입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비오스에 자신의 삶을 다 투자하지만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남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우리 육체 껍데기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피부 관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나이 드는 것은 못 속입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한다 해도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붙잡고 싶어도 못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 삶, 이 비오스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름답게 만들어가지만 점점 늙어가고 부를 쌓고 싶지만 소유할 것은 점점 욕심이 많아지면서 없어지는 것 같고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몸의 기능은 점점 쇠하여지는 것이 이 비오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썩어서 없어진 몸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들이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을 딛고 살면서 매일을 내 육체의 삶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심 갖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주마다 이 말씀을 들어서 나는 누구로 사는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도 영적인 삶을 살고 내 이름이 영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근이라는 이름이요 영원해요. 김종근이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회장이니까 맨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제자들도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매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막 그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가만두면 육적인 삶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오늘 잘 나타나 있어요.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보통 요한복음에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기 전 6월절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이 요한복음의 12장에 이제 등장하는데, 6월절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근데 이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어요. 헬라인들. 그저 성전에 와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이들이 왔어요.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21절 말씀,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면담 요청을 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하는데, 예수님을 직접 찾아갑니까? 아니면 빌립을 찾아갑니까? 빌립을 찾아가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들이 빌립을 예수님의 제자 정도로만 아는 게 아니고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아요. 그의 출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외국인이 어느 날 저희 교회를 찾아왔는데 저를 알아요. 부천에 사시죠? 그러면서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세요? 그럼 제가 부천 사시죠? 이러면서 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쭐거리는데, 이런 맥락으로 이 헬라파인들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빌립을 향해서 21절 보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선생이요. 빌립에게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존칭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요,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큐리오스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최고의 통치자에게 말하는 호칭이에요. 권위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 다시 말해서 주여.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당신의 정보를 압니다, 당신은 유명합니다 이러면서 당신을 향해 선생이 아닌 주님, 큐리오스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빌립이 들었을 때 자기 출신도 알고 심지어는 큐리오스,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를 배우고자 하니까 빌립이 지금 어떻습니까?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속으로 우쭐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데 이 빌립이 이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정황상 예수님을 바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속으로, 야, 예수님 따라다닌 보람이 있네. 예수님 덕분에 나도 한 인기 얻는구나. 나도 좀 유명해졌네. 그저 자기의 육의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내가 얼만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좀 명성이 있는가로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이 빌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흥분을 나누려고 직접 예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고, 그제서야 예수님께 여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임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헬라인들이 예배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의 기본적 대답은 무엇인가? 잠깐 기다리라고 해. 아니면 일로 오라고 해.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는데, 생뚱맞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22절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전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빌립과 안드레는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헬라인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는 거에 우쭐거리면서 영광 취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내가 가서 그 헬라인들을 만날게, 이쪽으로 오라고 해가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헬라인들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영광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취하는 영광은 너의 명성, 너의 이름을 알아주고 인정해준 육에 속한 거라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 영광은 다른 것이야. 라고 마치 빌립과 안드레를 향해서 무엇인가 깨달으라는 듯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빌립, 너 우쭐거리지 마.
헬라인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너 알아보고 너 출신도 알고 너를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그게 네 영광 아니야. 진짜 영광이 있어. 임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합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영광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띄워주고 높여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 최고다 이런 수준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영광은 완전 정반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이 추구하는 최고의 영광은 한 알의 밀의 방식이었어요. 그분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서 죽는 미라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미랄 같은 삶이었어요. 이것을 요한 사도는 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성육신이 곧 땅에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운그레이드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신이 인간이 되어지는, 땅에 떨어지는, 곤두박질 쳐지는 그 길, 성육신의 길을 취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 뭐죠? 죽지 아니하는.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가장 낮고 천한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뒤에 죽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더 떨어진 거죠. 죽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임자가 얻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 업그레이드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신혼집 같은 거 차릴 때도 처음에 작게 시작하는 게 좋대요. 예, 여러분 팁으로 드립니다. 처음부터 막 큰 집 사고 이러면 나중에 갈수록 좀 이게 집이 좀 안 되고 힘들어져서 더 작은 집으로 가면은 그게 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사람은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원해요.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좌천되어서 지방으로 발령되거나 인정받던 자리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어떠한 그 극단적인 삶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던 일을 그만하라고 퇴직 명령이 떨어지거나, 맨날 1등 하던 사람이 전교 10등으로 떨어지거나, 큰 집 살다가 집안이 힘들어서 평소 작은 데로 가는 거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다운그레이드의 삶을 사람들은 못 삽니다. 갑갑해서 못 사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남들 보기도 민망하고 사는 게 영 불편하고 늘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그분이 그 낮은 데를 뚫고 한층 더 낮은 데로 내려간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왜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성육신한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신 것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도 영광이고 십자가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여러분 삶의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왜 영광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게 가장 영광스러운 내 삶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뭔가 성공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결혼 잘했다. 좋은 남편 만났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움이 뭐라 그랬죠? 이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빛이 나서 다른 모든 것이 빛 바랜 것처럼 보여지는 게 영광이라 그랬어요. 우리 삶의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날 찾아오지 않으시면 나는 비오스의 삶, 육체의 삶, 껍데기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지지겨 볶고 살다가 점점 늙고 병들어 죽어 심판받는 존재밖에 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가 우리 삶의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순종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다른 데 없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깨달았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니까 저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닮은 삶이고 예수님께 속한 삶이고, 그게 바로 조회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예수님처럼 나도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썩어져 죽는 삶, 그게 영생으로 이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생명,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해 살고 자기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어요. 자기와 자기 자녀에게만 아름답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비오스의 삶이죠. 이런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지만 사실 안개와 같고 신기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눈을 떠서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오를까?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까?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그 영광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광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취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신의 이 비오스의 삶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더 영광스러운 게 있으니까 이게 빛바래져 보이는 거예요. 이 삶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육의 생명의 일이 관심 밖의 일인 것처럼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더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머리를 굴려서 잘 계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한 예가 있잖아요. 그죠? 밭을 일구고 있는데 주인에게 종이 돼서 밭을 하고 있는데 밭 속에 뭐가 있었죠?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있는 것을 다 갖다 팔아서 그 땅을 사요. 왜냐하면 그 땅 안에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오스의 삶을 살다가 더 큰 영광스러운 보화의 삶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에 이르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삶이구나. 내 이름 유명해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영생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내 나라 만들려고 살고 있었는데 주님의 영생을 위해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니까 주님의 나라에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서 이 질그릇이 은그릇으로 바뀌고 금그릇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던지면 깨질 것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님 잘 믿어 내가 슈퍼 크리스찬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은그릇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되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질그릇 안에 담은 보배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질그릇은 깨질 때 영광스러워. 내가 더 깨질 때, 내가 은그릇 금그릇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깨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삶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미랄처럼 그것이 죽고,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영에 속한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설교가 되게 어렵죠? 안 어렵습니까? 아멘. 자꾸 똑같은 얘기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생이 바로 조회. 하나님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에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영생과 상관없이 비오스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비오스를 추구하고 내 이름, 내 명예, 내 인기, 내 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면서라도 너는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삶의 가장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거기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갔던 그 눈을 돌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것을 걷어갈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법칙 아래 여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이것이 삶을 통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요한복음 묵상하는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찾아가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인가? 아니면 그저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비오스를 잘되게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 이 조회를 나로 하여금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단지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의 일평생의 싸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그것은 우리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죽어야 됩니다. 있나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개그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웃겨주셔서 감사합니다. 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영혼들을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게 하는 것,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와서 이제 담임 목사로 있어요. 제가 사실 보통 요즘 담임 목사는 45살 넘어서 갑니다. 이렇게 청빙을 받든가 개척을 하는데 제 나이는 몇 살이죠? 38살, 젊은 줄 믿습니다. 물론 공동 목회 그늘 아래서 담임 목사로 제가 교회 개척을 했다면 과연 내가 잘했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 스스로의 요즘의 삶을 보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비호수를 추구하는 거예요. 제 인정, 제 자리, 제 사람, 저의 어떠함에 관심이 많을 때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승리 얘기 들리니까 제 가정, 제 자녀에만 관심이 너무 많아서 영적인 생명,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어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수록 주님이 저를 망하게 하세요.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무슨 사람 다 너 그런 척하지 마. 흉내내지 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율법적이게 많았어요. 신앙은 곧 이거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지금 어머니가 자리를 옮겨서 다행입니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헌금을 띄어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의무로 그렇게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늘 거룩한 고백을 해야 됐고 거룩한 척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제 삶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게 잘 뭔지 모르면서 그냥 앞에서는 예수님 만난 척 흉내내면서 살아온 영적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율법적인 이 삶을 끊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모태신앙들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뭐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증후군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일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세 아들을 벌어 먹이고 사시느라. 그러면 이제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시고 저녁 때 들어오실 때가 되면 저희 집에 비상이 걸립니다.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6시에 집에 오신다. 그럼 5시부터 집이 난장판이 됐죠. 막 씨름하고 레슬링하고 게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1시간 안에 이제 청소를 다 하고 공부하는 폼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덜 스트레스를 저희 어머니가 받으시거든요. 시간이 없이 때로는 어머니 6시 퇴근인데 5시 50분까지 정신없이 놀더니 밥 먹을 때 됐다. 그러면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걸레가 말라있는 것을 일단 적셔놔요. 적셔서 빨아서 걸레통에 놓습니다. 아, 얘네가 걸레로 빨아갖고 청소를 했구나라는 사인을 하기 위해서 마른 걸레를 사실 걸레 닦지도 않았고서 정리해서 거기다 놓고, 게임 했다는 거는 기가 막히게 이제 딱 서랍 안에 언제 게임기가 있었냐는지, 어머니는 여전히 그 게임기의 존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아마 아셨음에도 모른 척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밤 11시쯤 되면은 저희 큰형님이 게임기를 이제 꺼냅니다. 이제 작은 방 책상 밑에 테레비가 있었어요. 책상 밑에 테레비가 있었다는 거 상상해 주시는데 다리 있는데 거기 테레비를 놓고 그 옆에 큰 서랍에 게임보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11시가 되면 이제 좋은 게임 팩을 하나 띄우고 게임을 시작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머니가 저 방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단 5초 안에 딱딱 넣고 테레비를 끄고 자는 척을. 이게 너무 제 삶이 곧 신앙이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아. 자기 포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과는 상관없이 그런 척 해야 되는 이 자기 포장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목사 된 것이 은혜인데, 이 목사의 습관에 있어서도 진실된, 오늘 주의 찬양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찬양하는데, 진실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까놓고 볼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갖고 있는 사랑 없는 어떠함에 대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때가, 그게 전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가 포장하고 진실되지 못하게 살아가고 그게 전문적으로 너 인기, 너 명성,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비오스의 삶이야.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만족이 있고 거기에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어. 거기에 진짜 삶이 있어.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저를 깨뜨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겨놨다고 믿어요. 예수님께 맡겨진 자는 예수님이 아무도 내어쫓지 않고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영생의 삶을 주님께서 주기 위해서 때로는 비오스만 추구하는 여러분의 것들을 걷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처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육의 생명을 쫓아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낳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회개도 하고 금식기도도 했어요. 금식기도도 했는데 그 아이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비오스의 삶, 자기 육의 정욕에 따른 삶의 결과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어요. 심판의 결과였죠. 완전 망한 것 같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태도였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그때부터 금식하던 걸 딱 끊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어나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진실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혹시나 요즘 사는 게 힘들고 뭐 먹고 살까 걱정이 많은데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우리 가정은 막 이 모양 이 꼴이고 앞길이 막막하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세요. 궁극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 망하게 해서라도 이쪽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마지막 절에 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을 쫓고 주님을 추구하고 영생의 삶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은 첫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6절 말씀처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유한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운 나라는 다 없어질 나라예요. 그러나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주님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26절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기신대. 아직 친구인데 어색한 사이인가 봐요. 이렇게 아닙니까? 아 이런 얘기 고백을 거기 막 때리고 날리면서 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부담돼서 네 거기 포스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내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미랄처럼 썩어져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때부터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이름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투자를 잘해야 돼요. 계산해보란 말이에요. 계산해보란 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나라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산들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그것이 높아지면 얼마큼 높아지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 너의 이름을 위해 너의 나라를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 너의 이름을 너의 나라를 죽고 미랄처럼 썩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영원한 나라에 너의 이름을 기록하고 세워주겠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너질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있을 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살다가 내 이름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 살면 우리 이름을 주님이 높여주시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비하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비오스를 주께 던지고 영생을 위해 내가 죽었더니 이제 조회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육체의 껍데기의 삶, 내가 이 비오스의 삶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냥 나 자신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인생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미랄처럼 죽으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곳곳에 맺혀지는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부흥은 이 교회와 선교, 하나님 나라 열방을 위해 자신의 비오스를 던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전체 모임 때는요 영상을 하나 보여줬거든요. 30분짜리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여정이라는 DVD인데요. 한 알의 미랄처럼 열방 가운데 썩어지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인데 자신의 삶의 어떠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부흥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DVD거든요. 이것을 끝나고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기도로 썩어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고요. 생명으로 썩어지는 한 사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제가 사랑 플러스를 위해서 썩어지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기도하면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랑 플러스가 주님의 부흥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나라 위에 여러분을 드리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미랄처럼 썩어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랄 찬양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